안녕하세요. 도래 동양대전 강의를 보며 83강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홉 번째 단락 계속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최수은 선생께서는 자신이 그 전개하는 태도가 이제 무국태도다라고 하면서 무국태도 이것이 이제 곧 동학이 되는 건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무의와 수심전기, 솔성수교, 화출로 자연재종 해서 이것을 제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과정 그러니까 요 무의와 수심전, 솔성수교, 화출로 재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늘 사인된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요 그림에 이렇게 그 근원의 그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그 몸에서 그 성령의 그 존재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말씀으로 육화돼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는 공울영부 빈모말사 과정이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거는 없고 일단은 그 다음 구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는 그 여기 그 서인 여기부터 시작하는 건데 여기 좀 확대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 서인은 업무 차지하고 서무 조백이 돈무의 천주지단 지축 자의신지 뭐다. 신, 무, 기와지신, 항, 무, 천주지교.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보면은 서양 사람들을 그러니까 서학을 하는 그러니까 천주교, 기독교 하시는 분들 이제 여기선 과학적인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 서학이라고 하는 거 천주교, 기독교에 이렇게 그거에 한정해 보면은 요 서양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학문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를 할 때 일단은 이 사람들은 업무 차지하다라고 하는 업무 차지. 업무 차지한다는 거는 요게 이제는 차제라는 게 차례 순서라는 뜻이야. 순서 어떤 말을 하는데 에, 어떤 그런 순서가 없다는 거, 무질서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입에 나오는 대로 떠버린다 그런 뜻이죠. 업무 차제. 그러니까 어떤 이치가 없고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떠드는 그런 형식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다, 두서가 없다 그런 뜻이 없고 그 다음에 서무조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어떤 명백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서무조백이라는 건 어떤 글을 그래서 서무조백이 어떤 그 명백한 논리가 이렇게 그 표현돼 있지 않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게 이렇게 돼 있다고는 명확한 이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런 식이고 그리고 최준 선생이 느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돈모이 천주지단 지축 자의신지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보면 근데 여기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는 천도교하고 도울 선생이 해석한 거하고 저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무의 천주지단라는 게 지축 자의신지모. 그래서 이 해석을 하실 때 도무지 하늘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다. 그래서 천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다.
돈을 뭐예요? 도무지 그렇게 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위하는 위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다. 그러니까 실마리가 없다. 그래서 오로지 다만지 축원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몸의 모사, 자기 몸에 있는 어떤 음모 같은 거, 어떤 계략, 어떤 자기의 야심, 야망, 욕망을 실현하는데 자기 욕망의 몸에 있는 그 야망, 욕심을 충족하는데, 자유하는데 스스로 자기네 몸의 그 욕망을 이렇게 바란다는 거죠. 욕망이 성취되기를 바라는데 바라기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무지 하늘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 이런 요 표현을.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돈이라는 게 도무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조아리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조아리다. 그래서 조아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조아린다. 무의천주. 그러니까 무의천주. 그러니까 무의이화하고 있는 그 천주, 무의자연, 무의이화하고 있는 천주에게 머리를 조아려 가지고 그런 뜻이라고 좀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님에게 천주에게 무의천주.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없는 천주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조아린 끝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나 오늘 뭐 해주세요. 뭐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뭐 해달라고 막 그냥 엄청 괴롭히잖아요. 제가 참 기독교인들을 보면 한심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해달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내가 이번에 뭐 투자하니까 그 투자한 거에서 이익 좀 많이 보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들을 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런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냐. 근데 아주 그걸 뻔뻔스럽게 해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뻔뻔스러워. 그래서 이게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칭얼대면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괴롭혀. 머리를 조아게.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배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냥 그게 뭐예요? 기복하는 거죠. 조아린 끝에 그러니까 기복한다는 뜻이에요. 기복한다는 거 복을 빈다는 거. 조아리면서 복을 기원한 끝에 이렇게 된다. 복을 기원한 끝에 복을 기원하는 거기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천주지단 끝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조아리면서 그냥 하나님을 물어뜯는 거지. 뭐는 빼내려고. 하나님이 뭐 가진 거 있으면 빼내려고 이렇게. 그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단지 기원하는데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감에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가는데 엄청 괴롭힌다는 거죠. 가는데 그런 뜻이란 얘기죠. 무의천주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복을 기원하면서 뭐 해달라 하면서 그냥 끝까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물고 그냥 놓질 않아 이게. 참 제가 말하기도 참 다시 얘기하기도 참 좀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는데 결국에는 단지 뭐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몸에 자신의 일신의 그 모략, 음모, 그러니까 야망이죠. 욕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그 자기 몸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을 기복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단지 자신의 일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매달린다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아마 최수훈 선생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뭐 기도를 한다는 게 하나님하고 신인합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뭐가 하나 더 가진 게 있으면 그것도 다 뺏어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한 몸 위하는, 자기 욕심 채우는데, 그러니까 자기 욕심 채우는데, 신령을 이용하는 거죠. 신령을 이용하는 거. 이건 점쟁이나 무담한, 거의 점치러 가면은 점쟁이 중에 이제 신내림 받은 무속인이 해주는 거하고 같은 거지. 그런 개념이죠. 신을 이용해서 신령의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욕망들을 채우는 거니까. 이게 최순 선생이 보더라도 이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동의 안 합니까?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일을 부끄러워서라도 저는 그런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뭐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라도 못할 것 같아. 그건 아니야. 그렇죠. 매달리는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기 욕심 채우는 데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지. 이용해 먹는 데만 지금 마음이 바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 몸에서 무슨 놈의 기와지신,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뭐가 기와지신이 있겠냐. 몸에서 성령이 기와지신이라는 건 뭐야? 신무 기와지신, 항무 천주지교, 유영무적,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너무 큰가요? 하니까 결국 그 몸에 없어. 기화지신. 몸이 변화해가지고 기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굳은 몸이 용해되고 녹아가지고 그 안에서 구름이 올라가가지고 그 몸이 다시 형성이 돼서, 그래 여러분이 신태영화가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선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과 합해가지고 몸이 변하면서 몸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몸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무기화지신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무기화지신은 그러니까 빈몸 활성화되는 어떤 모습이 없다는 거죠. 모습이 빈몸 활성화되어서 신으로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몸이 빈몸으로 이렇게 빈몸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신이 돼가는 신성으로 신의 몸으로 신으로 변하는 모습이 없어. 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로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상승돼서 승천해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없어. 당연히 없죠. 그리고 또 나가서 뭐가 되나? 항무 천주지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뭐 해달라 맨날 이렇게 매달리기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놈들한테 가르친다고 해서 이놈들이 배우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몸에 머물겠냐고.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놈들 몸속에 하나님이 똥구덩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앉겠어? 그 몸에다? 그 몸이 괴고 성당이 돼야 되는데 그 몸이 더러운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다. 왜? 하나님이 가르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성령이 임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가르쳐야 되네. 가르쳐서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하는
학이 없다는 거는 배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이 학이 뭐야? 이게 하늘의 공부죠. 하늘 공부. 하늘의 공부. 하늘의 공부. 이게 영지란 말이에요. 영지. 그러니까 이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영지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지가. 그런 공부가 없으니까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부가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들어와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똥구데기 같은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를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뭐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뭐 얻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건 다 착각이야. 그 마귀 새끼 노름이야. 그것도 다 사탄 노름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 몸속에 내려오겠냐 이거야. 그 더러운 몸속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현재 기독교의 이런 그런 인간들의 그 몸속에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교회가 되고 성당이 돼야 되는데 그 더러운 몸에 누가 내려앉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로 똥이라고 생각, 똥을 깔고 앉는다고 한번 생각해. 그 똥에 누가 깔고 앉겠어. 그 더러운 냄새 나는 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오로지 오로지 자신의 어떤 그런 음모, 교활한 꾀만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니까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더라. 그런데 이게 참 최순 선생이 제가 느꼈던 거하고 너무 똑같이 느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과거에 젊은 시절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8호 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서울대 갔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학교 가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렇게 나올 때에 만난 사람이 UBF라고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우십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학생 성경 이렇게 선교회라고.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터하고 그 다음에 CCC 같은 그 학교 안에서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학생들 선교하는 단체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UBF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오다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UBF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거기는 그냥 뭐 일반 교회처럼 무조건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주로 해요. 주로 성경책을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 에피소드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삶에 비추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부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데는 괜찮았어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는 느낀 게 그 공부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범위가 좀 편협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밖에 논리를 수용하는 걸 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겠죠. 그러니까 꼭 어떤 그 에피소드 가지고 꼭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고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해석만 해야지, 그렇게만 해석해야지만이 그것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답답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원래 통합론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신심이 부족한 사람이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의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게 채워지질 않아. 그래서 제가 따로 공부를 또 조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기독교적이 한 거니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라는 게 이게 도대체 이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냐? 이게 서양 놈들이 가져다 준 건데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행세하는 기독교라는 게 이게 진짜 가르침이냐? 예수 진짜 가르침이냐?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이거 하면서 뭐냐면은 칼바르트, 뭐 여기 본 해퍼, 뭐 이렇게 폴 틸리 이런 사람들 책을 또 보기 시작했고, 해방신학 이런 것도 좀 봤고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케르케고르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벽 이것도 상당히 그 기독교 계통의 그 학자들이 많이 읽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는 주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바치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거든요. 요게 죽음에 이르는 병. 제가 실존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요때 공부 좀 해. 그다음에 니체 안티크리스트.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어거스틴 이것도 무교회주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그 정신 차린 사람들이 좀 있죠. 뭐냐면 꼭 교회 나가는 게 우리 몸 자체가 교회고 성당인데 무슨 교회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는 거냐. 그냥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가문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는 무교회주의. 이것도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는 거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그 공부들을 이렇게 했어요. 해보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나름대로 제가 진단한 바로는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이 한국 기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파야. 하나의 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의 그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거야.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이 한국에, 그러니까 미국 추종, 우리는 한국인들은 그 미국 사대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 그 공부해,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미국 물 좀 먹고 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쳐주는 분위기잖아요. 돌 선생님도 미국에서 물 좀 먹고 하버드 대학 물 좀 먹고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뭐 쳐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미국의 이런 거를 사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세가지고, 근데 미국 놈들이 하는 신앙은 원래 그 미국 놈들 신앙은 개신교, 그 중에 굉장히 협소한 신앙 체계야. 원래 유럽에서 하는 그 카톨릭 기독교는 완전히 다양한 사상들이 있어요. 해방신학도 그렇고 남미에서 하는 사상도 있고. 근데 이 아주 협소한 개념의 미국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요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들은 여기다가 무당 한마디로 잡신 종교, 그러니까 성령.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는 특히 성령을 많이 강조해, 성령. 근데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그 성령을 하나님의 똥구덩이에 누가 데려와 앉았겠어요, 사람 몸에.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성령 강조할 때 이건 잡신이지, 잡신. 그러니까 잡신을 불러들이는 무당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퍼포먼스, 무당 퍼포먼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미친 지랄을 하는 거야. 제가 볼 때 미친 지랄들을 하는 거야. 보면은 정신 나가지고. 근데 거기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꾸며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이제 잡신을 불러들이는 무당 퍼포먼스, 이걸 자기네들은 무슨 성령 운동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잡신 퍼포먼스야. 그러니까 무당 퍼포먼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무속 사상하고 이게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리고 하나가 더 플러스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플러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한 구복신앙이에요. 한국인들은 현세적이에요. 현세적.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죽어서 천국 간다,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이 돼 있어. 현재 얼마만큼 돈이 많고 돈이 많이 벌고 또 그 현재 얼마만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를 믿으니까 기독교를 믿어야지 부자 나라가 되고 부자가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봐라, 저 기독교 안 믿는 나라들 봐라, 다 가난하게 살지 않냐. 불교 믿는 나라 뭐 이런 식의 아주 저열한 논리를 가지고 있더니. 근데 구복 신앙을 하다. 철저한 구복. 그러니까 현실 구복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복만 받았나.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자기네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뭐가 교회를 가면은 연애질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또 사업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뭐 한 자리라도 하면은 또 껄떡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물 중에 껄떡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서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린 서양물 좀 먹었다는 식으로 거들먹거리는 제가 볼 때는 한심한 그래. 이런 존재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실에서 욕망을 충족하고 하는 그런 거에 좀 많이 가요. 그리고 제가 참 실망을 한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무식한 목회자들이 아주 무식해.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대학 나온 목회자가 드물고, 그러니까 무허가 신학교.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신학교 같은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데 거기다 이름을 걸거나 또는 그런데도 안 나오고 안수 한번 줬다고 목사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식쟁이들. 아주 그냥 무식함에 제가 아주 혀를 내두래. 공부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목회자들이 무허가 신학교 나온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한국의 특히 한국 개신교가 다 이런 모양이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개판이죠. 개판. 이렇다 이거야. 아무튼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가 느꼈던 지금이야 외국에서 대학교 유명한데 많이 나오고 여러 공부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개판이었다는 거죠. 개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많아요? 또 다양한 신흥 종교들, 기독교 계통의 신흥 종교들이 많아요. 종교들이 난립하죠. 곳곳에서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다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 당시 최재우 선생이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이거를 뭔가 이 사람들은 이거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현세 구복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 몸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영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참다운 지혜의 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할 때 유형무적, 여사무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형무적, 여사무주, 도구너무, 학비천주, 귀가 위무이자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유형무적. 그러니까 어떤 형체는 있는데 형태는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도 있고 거기 목회자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일단은 교주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교를 받드는 성직자들, 목회자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는 일반 대중들, 신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는 그런 것들, 이런 어떤 형태들은 분명히 있죠. 이런 형태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파견 나가면서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예수가 거기에 해놨으니까 열심히들 전도들 하잖아요. 확장을 해야지 또 돈벌이를 하니까 기업 확장하듯이 확장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교사라고 해서 그렇게 애들 다니잖아요. 어떤 형태는 분명하게 있고 그런데 무적. 어떤 형태는 있는데 하나님의 자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유형무적이라는 거야.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안 보여.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의 자치는 없다.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 교회?
자취가 없는 거지. 그렇죠. 자취가 없어. 하나님이 거기 머물 생각이 없어. 그렇죠. 그 교회 만들어놨지만은 그 대형 교회 만들어놔도 그 대형 교회 하나님이 거기 머물겠어요? 그런데 안 머물러요. 그런데 그 똥구녕이 아마 똥통인데 그 똥통에 들어가고 싶겠어? 그 소망교회 뭐 거기 그 주변에 뭐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뭐 광림교회 뭐 그 교회들 그 특히 강남에 있는 그 무리들, 우리 한국의 무리들, 우리나라를 이끈다고 자칭하는 놈들, 그런 놈들, 그 똥꾸대기 그 저 교회들만 그냥 엄청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따지면은 다 10위권 안에 드는 교회들일 거예요. 거기 있는 교회들이. 근데 그 교회에 그 똥꾸덕이들의 거기에 하나님의 자치가 있겠냐고.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없다. 그 자치는 없고, 그래서 여사무죠. 그런데 그 여사무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여사무주는 뭐예요? 생각은 있다는 거죠. 생각. 사는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는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는 그런 사는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려는 마음도 있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있지만은 사는 그 사모함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도 있어. 없는 건 아니야.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내재화 시키는 신령한 주문이 없어. 그렇죠. 우리가 시천주주 화정 영세불만 망사지 지금지 원이대강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합의라는 주문이 내재와 합의라는 신령한 주문이 없어요. 왜? 애초에 하나님하고 합의할 생각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은 어떤 사상은 있다는 거. 사모함 또는 어떤 사상체계는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 이미지들에 대한 그런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내재화시켜가지고 자기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그 신령한, 그 수행체계로서의 신령한 주문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최순 선생의 주문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동학의 수행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주문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단전호흡한다 또는 명상한다 그런 것보다도 뭐를 더 중요하면 주문을 해서 주문. 그렇죠. 이 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합이라는 이 주문이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행 과정에. 그러니까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문.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 주문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독교에도 주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가 그게 주문이야 사실은. 찬송가를 제대로 하면 주문이 돼요. 제가 볼 때도 그 노래를 잘 하면은 그걸 통해서 사실 주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찬송가들도 잘 하면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그 카톨릭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이렇게 써들썩하게는 못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때 사실 하면은 잡아가잖아요. 잡아가고 노출이 되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찬송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수은 선생께서는 잘 이렇게 관찰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찬송가가 주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에 그냥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운을 수용해드리는 그런 신령한 주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는 도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독은 허무다라고 하는 건 뭐야? 도에 가깝지만은 그래서 이 도에 가깝지만 어떤 성령의 열매가 없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허무하다. 그러니까 내실이 없다는 거지. 내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무슨 내실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열매만 쫓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진짜 맺을 생각은 안 하니까 사실 성령의 열매가 없어가지고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하다가 죽더라. 그런 거예요. 허무하다.
어떤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무한 그것이다. 그래서 학비천주. 그래서 학비천주라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그 천주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운이 내려오면서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령스러운 지혜를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육화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교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앞에 그 무천주지교라고 돼 있잖아요. 공부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 이 말과 같은 거죠.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천주.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다르게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어긋나게 되는, 달라지는 그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서양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학문들 있잖아요. 사회과학이나 뭐 각종 그 과학이라고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세계를 우리가 열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맞추는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관역을 맞추는 공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경제학이라든가 대표적인 경제학, 다양한 사회학, 그런 그 뭐 자본주의 논리, 사회주의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든 거, 또는 뭐 기독교 이론, 뭐 각종 이론들 있잖아요. 그 이론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머리로 짱구를 굴려가지고 저는 일종의 그 이원성 분별지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학문들이니까 정확히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공부한 게 아니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친히 가르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자기 짱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부 가지고는 이거를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없으니까 하늘님이 직접 가르쳐서 배우게 된 그 공부가 없다 보니까 그 하늘님과는 다르게 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다름이 없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위무이자호. 기가 위무이자호 해가지고 이게 어찌 다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이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는 쭉 다시 얘기하자면 말이 두서가 없고 글을 써도 논리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뭐 해달라고만 그냥 매달리면서 자기의 그 어떤 욕망을 충족하는 데만 애쓰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몸에 그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자신이 신성을 회복해서 신령한 존재로서 변화하는 그런 것이 없고,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움도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는 형식들은 다 갖췄지만은, 그러니까 거기 가르치는 뭐 그 성직자도 있고, 뭐 성경책도 있고, 뭐 교주도 있고, 뭐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형상은 갖췄지만은 그 하나님의 흔적이 배웠다고 그 배움의 흔적이 안 남는 거지. 그렇죠. 뭐 배웠으면은 그 교회에 갔다가 오면은 뭔가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똑같아. 이전하고 사람이 변화가 없어. 흔적이. 그러니까 그게 뭐야?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는 뭐야? 그게 이제 제가 실망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막 날뛰면서 막 성령 받았다고 날뛰다가 그냥 지랄하다가 나오면은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야, 참. 그 뭐하러 그런 교회 다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하러 다니는 거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떤 욕망 충족하는데 유리하니까 다니는구나. 이게 확실히 들어가서 뭔가 변화는 없다. 그래서 무적이라는 아무런 흔적도 없어. 배웠는데 들어가서 목사 얘기도 듣고 거기서 미쳐 날뛰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면서 미쳐 날뛰고 있다가 나왔지만은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어. 그냥 잡신들만 들락날락거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있는데, 그러니까 찬송가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생각을 읽는 거죠. 이미 읽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런 주는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도에 가깝지만은, 그러니까 도에 가깝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도에 가깝게는 가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없이 허무해.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진짜 변함이 없다. 그런 거죠. 학비천주.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잘못된 학문이 되는 것이다. 서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결국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는 바로 앞에 문장. 내가 지금 얘기하는 무의와 수심정기, 솔성수교, 화출로 자연지중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진짜 신화되는 이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성령의 열매가 확실히 맺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궁을용부 빈부말성화 과정과 이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왜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실제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지.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우리가 여기 최재우 선생은 하나님과 신인합의를 해가지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닦아서 하나님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자신과 주문을 통해서 강령을 시켜서 하나님과 신인합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자기 온갖 더러운 마음과 똥구대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 앉겠냐고. 욕심만 부리고 있는데 뭐 해달라고만 하면서 매달리고만 있는데 그거 하겠냐고. 그런 얘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면 원래 2000년 전에 예수의 가르침이 원래 지금 현재 기독교와 같은 가르침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해보고 내린 결론. 저도 나름대로 기독교 이런 나름대로 공부들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젊은 시절에 하면서 그때도 문제를 많이 느꼈지만은 오늘 와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원래 예수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티크리스트가 됐어요. 예수가 사람들을 버려놨다. 예전에는 제가 젊은 시절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예수라는 인간이 저 교주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교주가 썩었으니까 그 나쁜 놈 다 썩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잘못된 거야.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가 원래 잘못된 인간이다. 교주가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잘못됐으니까 제자들이 저 모양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안티크리스트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 반대론자가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니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도 안티크리스트. 우리 예수가 문제야 이런 입장이야.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는 이 최순이 가르친 거하고 똑같은 걸 가르쳤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한 게 2000년 전 예수는 최순이 가르친 것과 거의 100% 싱크로야. 싱크로 된다는 게 100%야. 100% 그냥 얄짤 없이 딱 똑같아. 너무나 똑같아. 그래서 예수가 순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곧 순이요. 그래서 수은을 알면은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은을 알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2000년 전에 예수를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은을 알면은
최순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모습이 최순 안에 있는 거예요. 최순이라는 사람의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최순을 통해서 예수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야, 다 쓸데없는 주문이야, 이것도 사실은. 예. 너무나 지금,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너무나 이게 이쪽으로 너무 가버렸어. 너무 가가지고, 이제는 말이 안 통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제 기독교인들은 말이 안 통해. 너무나 자기 고집 편협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탄 마귀 새끼들한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철석같이 믿으면서 충고라도 한마디 하면은, 이거, 그러지 말고 그냥 책이라도 읽어봐. 내가 너 이거 믿으라는 얘기 아니잖아. 수은 내가 믿으라고 그래? 믿으라는 게 아니고, 최수은 선생의 공부를 좀 해봐. 그래서, 어차피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발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란 말이지. 성경이 진짜 비밀이 뭐냐라는 걸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아?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100% 그게 진실인 것 같아? 예? 거기에 파묻혀 살고 싶어? 왜? 거기를 어긋나서 가는 게 두려워? 공포스러워?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아? 이런 겁니까? 아무튼 이런 식이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 교회라도 몸을 붙이고 기대고 있어야지 자기 삶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수은 선생 한번 공부해보라 그러면 최수은 공부하면은 마치 자기가 죄를 짓는 것 같고, 그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고, 자기가 기반이 없어지는 것 같고, 여태껏 믿어왔던 건데 그걸 버려야 되니까 기대했던 게 무너지면은 그 공포심은 어떻게 해? 삶에 대한 기둥이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죠. 집착이죠, 집착. 자기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그 벽, 자기가 갇혀있는 그 벽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언도 아무 필요도 없다. 아무 저기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는 최수훈을 알면은 2000년 전에 예수를 알 수가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를 알아야지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 과연 현재의 기독교가 가져오는 그 이데올로기를 다 깨고 여러분이 떠날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 일종의 무교주의자 이런 함석헌 선생처럼 이렇게 떠나버린, 완전히 자기의 홀로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겠냐. 그 정도의 절실함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최수은 선생을 통해서 예수를 2000년 전에 예수를 다시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기독교 믿는 건 뭐예요? 참된 예수를 믿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거짓 예수라면은 참된 예수를 믿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공부 좀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 어떡하란 얘기야. 오늘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